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8면에 기록된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했던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하였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 몇몇 사람들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무서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되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소? 아, 나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중생했소? 자신은 선교사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낙심한 채 며칠을 보내다가 그 풍랑 속에서 찬송 부르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기억하고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보니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었고 또한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그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중생했다. 나는 거듭난 이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중생했습니까? 나는 중생이 무엇인지를 알며 중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중생의 증인으로 살며 중생의 복음을 전파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과 중생은 절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의 삶을 살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중생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들어갈 걸 확신한다 하더라도 중생하지 못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느니라. 중생과 거듭남은 동의어입니다. 이 중생이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어로 중생을 reverse 또는 regeneration라고 표현합니다. 번역하면 새로운 출생 또는 갱생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 안에 일어난 그 무엇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사건이 내 안에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에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건 육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생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깊은 깨달음과 헌신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행하시는 첫 번째 구원의 사역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수많은 구원의 약속과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회개, 믿음, 그리고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상속자, 수많은 복음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중생이 있어야만 그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중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중생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백하질 않아요. 중생했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냐 아니냐, 예수 믿었냐 안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병든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중생 없는 믿음,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중생 없는 구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구세근의 창시자인 윌리엄 무스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에 분명 경고합니다. 중생 없는 구원이 기독교 안에 널리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중생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중생은 내가 체험하기 이전에 있는 사건이요, 의식 이전에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생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발생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이라는 건 육체 안에 벌어지는 일이고 육체 안에 경험되는 사건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이전의 사건이 무의식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적 사건입니다. 마치 영생이 내게 주어졌는데 영생이 주어졌다 그 즉시 알 수 있나요? 영생의 결과로 영생 받았으면 하는 것이지, 영생은 무의식 가운데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가 나는 오늘 중생했다, 결코 이 시간을 잊지 못한다, 이것은 중생의 결과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중생 자체가 아닙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기에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동일한 체험이 모든 중생 환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중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 중생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의식 가운데 시작된, 발생된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용어, 성경적 용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놀랍게도요,
신구약 전체에 중생이란 단어 딱 한 번 나옵니다. 안 놀라세요? 아니, 중요한 게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본문입니다. 3장 5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나 동의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거듭남이라는 게 같은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두 번이나 예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같은 의미의 언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낳은 자라는 거예요. 낳았다, born.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출생했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조금 변화되기도 합니다. 용어가 성령으로 나왔다, 진리로 나왔다, 이게 중생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 되었다, 이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언어가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중생입니다. 다시 살리셨다. 구약 성경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생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흔히 친숙한 언어 부흥.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중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부흥인데, 부흥하면서 중생이 뭔지를 몰라. 중생의 확신도 없어요. 갈망하지도 않아요. 그건 성장이지, 종교적 성장이지, 복음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흥이 전혀 아닙니다. 18세기 영국 대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설교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무척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거듭남이라는 그 메시지를 무려 1000번 이상 설교한 분이에요. 참 부럽습니다. 그 1000번 계속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이분은 곳곳마다 오직 거듭남, 이 중생을 설교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왜? 도대체 왜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이처럼 많이 설교하십니까? 그는 준비된 대답을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생을 모른다면, 중생하지 않았다면 한낱 종교적 열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 없는, 구원 없고 중생 없는 믿음 헛겁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회심과 중생을 혼동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회심은 내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 내 결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건 중생이 아니에요. 왜?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심이 뭐냐? 중생의 결과예요. 그처럼 중생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의 결과를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성령 주도적인 중생의 역사는 알지 못해요. 인식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중생의 결과로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심입니다. 중생은 성령 주도적인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되어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중생의 확신이 없고 중생이 뭔지를 모른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중생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생, 이 거듭남을 소극적 차원으로 정의 내리면 먼저는 육체 안에 되어지는 무엇이 아닌 거예요. 자꾸 이 체험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라고 들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또한 이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나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되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생했다. 즉각적으로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중생이란 완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이요,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중생이 없다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도 못합니다. 이 중생을 적극적 차원에서 설명하면 먼저는 단번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지속될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치 영생이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성령께서 단 한 번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 그 단 한 번의 사건 속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급진적이에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의 결과로 급진적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 급진적인 중생의 열매입니다. 이건 중생이라는 건 성장하지 않아요. 육체 밖에서 있는 일이에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영생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단번에 일어나는 급진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급진적으로 올 때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전환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중생하니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급진적으로 변화됩니다. 무슨 생각을 깊이 하고가 아니에요. 생각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당시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유대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급진적인 성령의 주도적 역사가 내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중생이란 철저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내 전 인격에, 지정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적으로 영적인 세계와 존재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주도적인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이전에 소망했던 걸 다 버리게 돼요. 급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나와 세상은 작아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갈망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중생은 항상 성령께 삶을 의존합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중생하게 했으니 그분이 먼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분 중에서 성령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을 갈망하며 복음 진리에 거하며 거기서 성령과 함께함을 인식하며 고백하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생한 자는 명백히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열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믿음과 구원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를 가장 성경적인, 복음적인 구원의 역사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중생의 역사가 있거든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의 계획이었고 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성경은 말합니다. 중생의 시침과 중생이 인식 이전에 있는 이 신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설명합니다. 성령의 서렵게 하심과 이것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겁니다. 젊다고 항상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고령으로 갈수록 점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인식하며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생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생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생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낱 종교인인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제일 먼저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생이 내 안에 발생했는가 분별하며 중생을 사모하며 중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복음입니다. 내가 행하기 전에, 아니 내가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와 사랑과 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중생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상속자 되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미국 뉴스위크지가 선정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의 명단에 수십 년간 들어간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닉슨 대통령의 가장 실력 있는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입니다. 이분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오랜 기간 감옥 생활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구를 잘 둬서 예수 잘 믿는 구원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에게 책 2권을 줘요. 성경책 하나, 또 하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야망가였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새 사람의 되기를 결단하고 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 곧바로 쓴 책이 거듭남이라는 책이에요. Born Again.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어느 정도냐? 미국 대선 때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영향을 받아 저 사람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를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장로냐, 교회 얼마나 다녔냐 이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냐.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의와 불경건한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구원의 역사는 거듭남입니다. 중생이에요. 내가 중생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앓고 살 겁니다. 이것을 기도할 겁니다. 이 시대의 중생의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이 교회의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소서.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생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어떤 종교를 믿든 선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은 같은 목적지 신께로 간다 말하지만 그건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이 20세기 성자 간디 아닙니까? 다른 길로 가면 어떠하리? 결국은 한 목적지로 가는데 이건 추상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길이 있지 않아요. 더욱이 성령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중생의 역사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상실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려요.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충격적인 얘기 해볼까요? 뭐 기록들 보면요, 신학교 나가고 목사가 중위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스님 중에 목회자 된 분도 많지만 참 뭐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한번 구원받은 믿음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회의를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중생입니다. 저도 오랜 동안 이 고민을 하게 돼요. 특히 이 코로나 더욱더 이 고민으로 다가서게 만듭니다. 그 답은 중생이에요. 중생한 믿음과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 없는 구원, 중생 없는 믿음, 중생 없는 열정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의식 가운데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에 성령 주도적인 역사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한 중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깨달음과 그러한 믿음과 구원은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 거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이 해 계신 중생의 역사에 감격하며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의 비밀을 알기를, 그 은혜의 지혜와 능력을 알기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중생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요, 구제불능한 미천한 죄인 이것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아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중생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이요 중생임을 확신하며 이 중생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험악한 불경건한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중생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며 중생의 삶을
증거하며 중생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